여러분, 작년 초파일 때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 정례가 또 편안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것 다 원만 성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보내는 의미 있는 법어가 될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흘러간 불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불교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대에 불교가 필요한가? 도대체 불교에 많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전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불교의 장점을 좀 더 드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21세기의 불교가 가야 할 길, 이런 다소 좀 거창한 주제를 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통계청 옛날에는 문화관광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이 종교인구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교인구조사 시작한 이래로 40여 년 동안 늘 1위를 달려오던 불교가 재작년부터 순위가 역전이 돼서 2위로 떨어지고 1위가 개신교로 발전했다 하는 뉴스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자들 가운데는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이건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불교와 교세가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이 종교인구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혹 가다가 법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인물이가 심하고 도대체 그 통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특히 종교인구 통계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이거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는 통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따질 때에는 몇 가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세례를 받았는가, 영세를 받았는가. 둘째, 소속되어 있는 교회 혹은 성당이 있는가. 세 번째, 그 기독교의 그 성당이나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만족하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불교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수계를 받았는가?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계가 뭔지도 모르고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디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행히 삼부업회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자라는 게 뭐냐면 그저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등 달고, 등 달 때도 망설이지요. 3만원짜리 달까, 5만원짜리 달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보다는 갈 일도 없고,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소속은 무슨 소속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매주일 법당에 가서 법회를 보십니까? 미쳤냐, 내가 매주 가게. 바빠 죽겠는데. 안 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냐? 아닌 건 아니죠. 이 사람들도 불자잖아. 근데 이 통계는 전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조건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 종교인을 따지는 거하고 불교에서 따지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놓고 보는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신교가 지금 뭐 920만이니 930만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자신 교회만 중요하지 기독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다. 이렇게 개인교회주의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끼리 싸우고 그냥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불교에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어요? 전혀 없거든요. 무슨 볼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불교인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지 불자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가자의 숫자가 지나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불교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불교만 그렇다면 걱정을 해야죠. 이거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번성한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죠. 개신교에서 목사 양성하는 데는 뭐 문전성시고 나머지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신교의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직자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고요. 그래서 당연히 봉급을 받아야 되냐면서 그 봉급을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을 가해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 기름 넣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목사라는 이유로 성직자라고 부르면 잘못이에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지. 그걸 빼야 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출가자의 수가 급감하는 것은 시대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그걸로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과연 우리가 21세기도 생각해보면은 뭐 새로운 밀레니엄이니 어쩌니 해서 난리를 쳤던 게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21세기가 시작된 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교를 통해서 뭔가 우리 불교의 발전이 도모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입장을 잠시 떠나서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면으로는 참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은 어떤 면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면도 적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을 불교관이라고 할까, 불교를 믿는 이유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양 사람들 중에서 불교 공부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현재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보면은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60년, 1770년경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년 전쯤에 막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효시인 걸로 보여져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불교 공부를 처음 했던 사람이 막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독일 사람이었죠.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불교학자인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분이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대 인도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라든지 팔리어라든지 또 혹은 티베탄이라든지 이런 언어에 몰두해서 그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불교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전들이 되게 그런 것들로 쓰여졌으니까 그걸 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교가 위대한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불교를 믿은, 공부한 사람도 최초고 믿은 사람도 최초였는데, 제가 서양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다고 말한 점이 뭐냐면은, 이 동양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가식하는 거나 위선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지식을 무장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말을 점잖게 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인데, 막스 뮬러가 쓴 위대한 저술 가운데 우리 불교를 인용한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막스 뮬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고통이나 행복은 나 혼자의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뭘 잘못해서 경제활동을 잘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집에서 남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근데 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내가 식구들하고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미쳤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거꾸로 복권이 당첨되고 사업이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남한테 베푸냐? 왜 베풀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근데 왜 사랑해야 되냐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해답은 성경에 있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부처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연기의 인연법을 말씀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그대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그대가 없다.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최초로 설파한 분이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웃이 없고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이다. 참 300여 년 전 사람치고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주의 주장을 기독교 사회 속에서 자신있게 서양 사회를 대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불교적인 신심이 어느 정도로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막스 뮬러의 불교 연구에 이어서 서양에서는 본격적인 불교 연구가 시작이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태어났는데, 이 막스 뮬러의 제자들이니까 불교 연구의 제2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유럽의 전 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의 신부들이었어요. 조금 우리는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불교 공부하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불교적인 저술 가운데 이를테면 원래 출신은 벨지움 사람이지만은 프랑스어에서 오래 교수 생활을 했던 에티엔 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History of India, 인도의 불교사라고 하는 책, 짧은 책인데 참 잘 쓴 책이에요. 인도 불교라고 하는 책을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불교 학술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린 거는 유마경 해설이에요. 참 잘 쓴 글이에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중국의 해설서와 티베트의 해설서를 참조해서 쓴 건데 유마경 자체보다도 그 주석 붙인 것이 한 10배 정도 돼요. 그만큼 공부를 해서 서양 사회의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신부예요. 매주일 가서 미사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만 연찬을 한 거죠. 근데 제2세대의 경우에는 에티enne 라모트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불교학자들이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믿음과 학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다 이거죠. 믿는 거하고 학술하고 어떻게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건 다른 거기 때문에 나는 믿기는 예수 믿지만 공부는 불교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 밑에서 성장한 연구 제3세대의 경우는 서양 사람들의 경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는 불교를 그렇게 공부만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학문을 완성시킬 수 없다. 불교는 믿어야 그 학문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제3세대에서는 불교를 믿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불교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 중에서 불교에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위대한 역사 철학자로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세작은 History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0권짜리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의 출세작인데 이 쓰여진 거를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하고 완전히 달라요.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우리 한국 역사 같으면 우리가 단군신화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를 거쳐서 뭐 고려, 신라, 고려, 조선, 뭐 현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일장이 뭐냐면 제국의 멸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이제 역사학자로 그거부터 질문을 던지고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은 멸망할 당시까지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적 함대와 무적 육구를 가지고 있는데 무너질 때 보니까 그냥 힘없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얘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고 최강의 군대는 반드시 이겨야지. 왜 최강의 군대인데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지고 왜 그랬느냐? 이 양반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어느 사회든지 사람이 모여 사는 데에는 특권층이 있고 빈민층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중산층이 있고 이게 어느 때나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그 분류를 없애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그런 이데올로기인데
공산주의가 특권층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들의 액혈합에 의해서 그 돈 많은 부자들을 박살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네들이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까요? 아니잖아요. 또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있는 군 간부라든지 공산당의 지도 간부들이 인민들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잖아. 그 사람들은 인민의 행복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특권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으로는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사람이 모여 사는데 왜?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능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머리 좋고 사업수완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생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 대해서만 소상히 알지 다른 건 자세히 모르는데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요 봉급이 다 달라요. 봉급이 전공에 따라서 다르다고. 교수들 중에서 제일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은 의대 교수들이에요. 왜? 의대 교수들은 수술을 하잖아. 직접 환자를 보고. 그러니까 동국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의사들은 돈을 직접 벌어오잖아. 환자들을 만나고 명의로 꼽히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문전성시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은 얼마나 의사 안 된 거를 후회하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권위적이고 그런 형태의 일인데 이것을 당연히 대우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의사들은 공부도 우리보다 2년 더 했고 그러니까 의사들을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외부에서 연구비를 수주하고 뭐 그것을 쓰고 뭐 하는 것도요 경상계통에 있는 교수들을 저희들이 우대합니다. 경상 쪽 사람들을 뭐 계양과나 경제과나 무슨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부의 연구비를 수주받는데 유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불교학 공부하는 저한테 연구비 주는 학술진흥재단은 없어요. 불교학 연구에서 무엇을 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경영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회사를 컨설팅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당연한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모여 사는 데에서는 평등사회라는 거는 말로는 평등입니다. 말로는 평등인데 절대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로마가 왜 망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도 강하고 그런데 이분은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로마 사회가 망한 이유는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마지막 멸망할 때는 귀족층과 노예층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산층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은 귀족으로 올라가고 머리 나쁜 사람은 밑으로 빈민층으로 떨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로마 사회는 극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만 남았으니까 이 두 집단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재미있는 점이 중산층이 넓고 튼튼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중산층이 얇으면은 이 둘이 극단적으로 붙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가 걱정되는 게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가 빈민층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 그 통계대로만 한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특권층과 빈민층이 있고 가운데 중산층이 있는데 이 중산층이 자꾸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재벌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빈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하느냐는 문제예요.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인비는 중산층의 육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망했다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왜 중산층이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면 토인비 주장에 따르면 특권층, 빈민층, 중산층 이 세 개의 그 계층 가운데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산층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도덕 선생도 아닌데 저 벼랑간 윤리의식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그러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윤리의식이라는 건 관습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을 이어져온 사회의 규범대로 그냥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래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권층하고 빈민층에는 윤리의식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권층에게 윤리의식이 있는가?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없어요? 있는 척 할 뿐이죠. 없어요?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윤리의식을 가져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애타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계속하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거는 중산층의 얘기지. 그 사람들은 상대방이 돈을 얼마 가졌는데 이게 기준이 되지 다른 거 가지고는 뭐가 기준이 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한테 윤리적인 관심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빈민층은 거꾸로의 경우로 마찬가지입니다. 빈민층에게도 없어요. 윤리의식에도 없어요. 돌아서면은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뭐 어떤 윤리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체면 같은 소리하고 완전해. 없어. 빈민층에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 이 두 집단에게는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깨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밖에 없는 전투적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데올로기는 뭐냐? 불교라는 거예요. 참 이분의 그 해안이 놀랍죠. 왜 불교가 중산층을 육성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종교인가? 이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교를 제창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옥에 떨어진다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원망이고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일신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들 종교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유일신 종교에서는 엄밀한 의미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토인비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 경계한 것은 만약에
앞으로 세계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엄청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전쟁은 유일신교끼리의 대결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이 두 유일 종교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둘 중에 하나가 망해야 끝나는 정말 위험한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는 이데올로기 전쟁도 아니고 뭐 땅 따먹기 전쟁이고 돈 얻어먹으려고 하는 전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위태로운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남북 통일인데 이 남북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될 집단은 어디냐면 기독교 집단이에요. 기독교 집단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나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김정은 제1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둘이 마주쳤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하든지 이북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교조, 백두혈통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라고 하면 그 2천만 민족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1,900만 명 이상은 수긍을 못해요. 왜? 자기들이 6.25 전쟁 이후에 70년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벼랑간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면 그게 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표방하는 통일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승공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승공 통일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토인비가 보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의 전체의 중간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산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권층이니 뭐 중산층이니 빈민층이니 말씀드렸는데 80억 인구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80억 인구를 놓고 특권층이 있어요. 80억 인구가 참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돈의 위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빈민층이 있어요. 빈민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한 끼 지금 먹고 돌았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빈민층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산층에 들어가야 돼요.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특권층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법회 속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참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은 먹고 있고 우리는 부러워할 뿐이지만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좋은 자동차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는 걸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호흡을 하고 이웃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거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특권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 한국도 지금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전부 특권층 사람들이에요. 토인비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특권층일 수 있냐? 아까 제가 먹고 돌아서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27억이 그런 빈민층이에요. 돌아서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도적질을 못할까, 먹을 것을 위해서 살인을 못할까,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산층이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먹고 돌아섰을 때 먹을 게 없다는 걸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팔자 좋을 때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하면 했지, 없어서 어떤 그런 고민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왜 우리가 중산층이냐? 여러분들하고 저는 카페트 깔린 방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커피를 끓여 마시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듣잖아요. 세상에 이런 우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누구든지 중산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권층과 빈민층만 남았을 경우에 이 세계는 아수라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중산층을 버티게 해주는 힘, 그것은 불교라는 이데올로기가 가능하다. 참 그분의 특견이 정말 50년 전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설득력이 있고 우리들을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불교를 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아모드 토인베라는 대학자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는 불교의 장점은 뭘까요? 지금 얘기한 중산층 육성의 장점, 그건 뭐냐면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이잖아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용과 너그러움. 불교는 경직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늘 이것과 저것을 다 아우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성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도 지켜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장점은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의 분포를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반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점이 적지 않아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불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냐면 경상남북도 지역이에요.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상남북도 지역은 압도적으로 불교세가 펼쳐 있고, 사실 부산이나 대구에 갔을 때는 택시를 탈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거의 전부 다가 불상을 차에다가 모셔놓고 라디오를 틀면 불교 방송을 듣고 있고 손에 단주 돌리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호남 지역은 아주 불교가 열등세고 기독교,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비등비등하게 엄청나게 번성해 있어요. 참 주목할 만한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어떠냐? 이거는 워낙 객탕들이 모여 사는 데다가 보니까 비등비등해요. 양쪽 오른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6.25 전쟁 이후라고 할 때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전도한 지 200년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글쎄요, 이 대원군 때의 이제 천주교 학살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개신교의 경우는 이제 100년을 채 넘지를 못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들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6.25 이후거든요.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60-70년 된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배경이. 그 60-70년 동안을
참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의 제1 혹은 제1 종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자, 이 개신교가 특별히 그렇게 발전했던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조선 500년은 유교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불교만큼 유교도 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명이 불교적인 지명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교적인 지명도 따지고 보면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대전 옆에 있는 유성 생각해보세요. 유교의 굳건한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성. 경상북도 의성 생각을 해보세요. 인의 예지할 때 하는 의로움의 성. 이게 바로 의성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명조차 유교식으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500년을 누려온 대한민국의 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유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교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질이 멸렬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의 어떤 선교 전략이 먹혔던 것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불교가 속수무책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불교가 반성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지만,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관점으로 보면 복지정책에 올인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6.25 이후에 전쟁 희망인들이라든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계속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독교의 위세가 떨치게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종교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복지사업 다음에는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행한 것이 1961년인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 산업화의 뒤안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공업화가 안 되면 산업화가 안 되니까. 그럼 공업의 선진국은 어디냐?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공업을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저희들한테 인기 있는 학과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그랬어요. 법과는 저 밑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공계가 왜? 대한민국이 6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니까 이건 굉장히 유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산업화는 곧 미국화고, 미국화는 곧 기독교화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이죠. 성공을 하려면 미국을 가야 된다. 미국을 가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미국 사회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지금도 제가 법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민자들의 여러 집단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불교는 비참합니다. 거기 모이는 신자들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회 시간에 그저 많이 모여야 10명 아니면 한 서너 명 할머니들이 아마 며느리한테 20불씩 얻어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 그거 얻어가지고 와서 그거 불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있고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포교당들이 향수를 달래는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느냐? 교회는요 정보의 집합소예요. 외국에 있는 교회는 우선은 누구든지 겪는 일이지만 처음에 낯선 땅에 갔을 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서툴고 불편하고 법체계도 잘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남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는데 막 서양 사람이 흥분해서 나와서 뭐라고 샤브라거리는데 무엇을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이슈어런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야. 나 보험 들었다 그 말밖에 못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이 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변호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아주 교회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요. 자동차 사고는 어느 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오. 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초청을 하거나 또는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고 또 영주권 받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시민권을 얻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그걸 하는 변호사들을 다 끌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들으면 돼요.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각 그 동사무소에서 극빈자가 아니더라도 늘 우리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감자 2kg 무료로 주기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눈만 밝으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 올 때 이렇게 끼워서 오는 전단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10%, 5%, 1%, 2불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슈퍼에 만약에 그걸 오려가지고 가면 100불 사면 10불 싸게 해줘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도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는데 체면이 만 먹여주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회는 정보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알려주니까 굉장히 이게 번성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배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세기까지로 기독교의 복지 전략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지금 돈을 아예 나눠주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 시내 지나가다가 보니까 취업 못한 젊은이들한테 취업 알선비라고 몇십만 원씩 주더라고. 세상에 취직 못한다고 돈 주는 나라는 전 이 우주에서 우리나라밖에 못 봤어요. 하여튼 눈만 밝으면 저희들이 얻어가질 수 있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이건 교회가 못 따라가죠. 정부를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눈길을 돌린 것은 어디냐면 해외 포교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해외 포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 즉 서양이 동양을 강점했을 때 선교사를 앞에 세운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동양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표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주로 기독교의 전도사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제3세계로 나가요.
제3세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또는 지금 과거에 그 소련의 소속이었다가 지금 독립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또 중국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흑룡강성 같은데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 또 동남아시아 일대,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이런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 또 기독교를 펴기 위해서 내보내고, 이것이 좀 말씀드리기는 불편하지만은 교회가 결국은 그리로 눈길을 돌리면서 모금이 우선되잖아요. 모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게 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앞으로 그 전도사들을 내보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불교가 언제까지나 대형 불사를 앞세워서 절치장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깥으로는 이웃 종교라고 말하는 서양 종교의 대립과 그 반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우리 내부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총무원에 있는 여러 간부 스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전국 각지에 펼쳐져 있는 본사 주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사 주지들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절에 비해서 우리가 작으니까 좀 절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작불사하고 입장료를 높이고 이런 것만 연구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절에 갈 때 우리는 사실 특별하게 조계전에서 발행하는 신도증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또 산부업체 식구들처럼 65세 넘으면 그런 거 없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없을런지 몰라도, 또 우리가 3,000원 낸다고 하더라도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거기에 집착을 해서 이걸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교에 도움을 주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절에 갔을 때 절에서 받은 거 있으세요?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럼 저는 무료로 조그마한 팜플레트, 불교란 무엇입니다. 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불교를 설명할 수 있는 삼보라는 게 뭐냐. 조석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데 이 반야심경의 뜻이 뭘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전개해서 그냥 앞에 불교란 무엇인가 써서 하루. 100권이 나가든 1000권이 나가든 이거 오셨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각 법당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불자들도 몰라요. 밖에 국보나 보물이면 이게 뭔지 아는데 그것도 아니면 모르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금 참배하시는 그 법당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법당 출입문을 어간문을 피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앙문은 큰 스님들이나 또는 외빈들을 위해서 비워주고, 우리는 양쪽 쪽문을 통해서 출입하려고 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이 법당의 주전불은 신라 때인 언제 모셔진 무슨 부처님입니다. 만약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 명칭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이라도 줘요. 앞뒤장으로 이
법당과 불교의 보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제 눈에는 그냥 그 이상한 것만 띄어요. 뭐가 띄이느냐? 여기는 스님들의 수행처이오니 들어가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꼭 그 남들 왔을 때 수행을 해야 돼. 밤에 누가 잡아가나?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웅크리고 자기 거를 이렇게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고 뭔가 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불자는 불자에게 또는 불자 아닌 이들에게는 불자 아닌 이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법보시를 360날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절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요즘에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즘 뭐 산사음악회 이런 것 때문에 큰 절들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도시에서 멀다고 할지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면 사람들은 뭐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은 불교의 어떤 좋은 뜻을 담은 전시 같은 거 좋잖아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미술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무료로 개방한다. 또 우리 절에서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정스님의 책을 우리가 재판을 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송광사에서 했을 때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잖아요. 좋아하는 분이 하는 건데. 그 뭔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 이벤트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불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앉아서 법상 두들기면서 신심 없다고 고함지를 일이 아니야. 하는 집마다 신심 떨어뜨리는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점을 본산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본산이. 근데 본산은 총무원 눈치만 보고 있고 다음 주지선거 때에 선거청만 대비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발전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는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불교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뭡니까? 법회의 의식을 좀 더 활발하게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법회 의식의 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사회에 유능하고 유익한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여러 가지의 결함과 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가 참 거칠하고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네들은 수행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일부분에 못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주돌이라고 다 없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일부분을 보고 전체의 승가와 스님네들의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주연의 오류라고 그러죠. 일부분의 첨을 가지고 전부가 참된 걸로 오인하는 오류.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가의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거기다가 또 제가의 불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참 그 놀라운 것이 저희들이
어떤 그 법회를 해서 그 특정한 법회에 초대되어서 법사로서 강연을 하거나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이 남들 다 하는 거에서 유튜브를 해보는데 유튜브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저하고 쭉 몇십 년을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불교 문화 산책 하는 그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첫째 유튜브에서는 어려우면 안 되겠다. 불교가 가뜩이나 어렵다는 평을 들으면 절대 어렵게 쉽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길면 안 본다. 누구든지 뭐 30분, 1시간 정도 보는 거다.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하다. 이게 어려워요. 중요한 그 주제를 10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한국의 1700년 불교 문화의 뒤안길을 지금 더듬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차돈 성사의 순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광이 세속오개를 줬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원효가 위대하다 그러는데 뭐가 위대하냐? 그 사람이 밥통이 크냐? 뭔 때문에 위대하다 그러냐?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서 벌써 한 20여 회 나갔을 거예요. 제가 요새 그래도 그거 유튜브 찍느라고 요새 재미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간 보낼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있는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좋은 일인데 그것도 그래도 보면은 그 변변찮은 제 강의도 어떤 횟수는 보면 1000회를 넘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100회, 200회를 넘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전부 사람들이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제가 이제 이 불교 문화산책이 만약에 몇 회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라 하는데도 20회인데 아직도 한 20번 더 해야 통일신라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 조선하고 하면은 100회는 지나야 끝날 것 같긴 한데 100회가 되든 1000회가 되든 언제든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좀 더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 2탄을 지금 보내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물결로 나누어 봤을 때 진실로 우리의 불교는 아주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불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저희들의 자그마한 원력 이걸 어디다가 모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부처님 오신 날의 큰 뜻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부끄럼 없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남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돌아서서는 더러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정직하고 그리고 남에게 어떤 형태건 간에 도움을 주는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